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히 여기면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의 노래가 되시는 주님, 한여름의 폭염은 모든 이들이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무더위로 인해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하여 애지연에 나아옵니다. 주님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유한 심령으로 거듭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21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님께서 성시 교독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72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발을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서정선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애지연의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8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달의 걸음걸음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갈등과 분열, 전쟁과 재난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지구촌 곳곳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폭염과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86년 전에 친히 세우신 대양학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학원 안의 교육기관과 사업체들이 건화기념을 늘 기억하며 실천하게 하시고 모든 구성원이 기독교 정신과 가치관 위에 굳게 서서 사랑과 희생, 섬김과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리더들과 구성원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비전과 혁신을 이루어가며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에 신실히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에지온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이태하 교목실장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며 모든 성도가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성도님들과 하늘현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봉사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찬호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13장 31절,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답은 오직 예수.
이태하 교목 실장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나와 엎드려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아들이 간질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제자들에게도 이 아이를 데려갔는데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언제까지 참겠는가 라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고 아이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 남자가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 왜 우리는 그 병을 고치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에게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구절은 기복신앙 또는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에 번져 있는 번영신학에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근거로 이 구절을 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17장 20절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간질 환자를 고칠 수 없었던 것이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믿음이 작아서 간질한 자를 고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는 대략 1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씨앗이거든요. 그렇게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거대한 산을 옮길 수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도입돼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들이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비유가 나오는 다른 대목을 찾아봐서 그 의미를 풀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세 번째는 왜 이러한 이야기가 이 대목에 나오는가,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번역은 한글 개역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은 이 성경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참고하는 게 좋은데, 물론 우리가 히라보를 읽을 수 없으니까 원전인 코인의 히라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을 읽을 수 없으니까 가능한 그 원전을 충실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통되는 영어 성경은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이 있고, 또 하나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은 헬라어 원전에 충실하게 번역된 성경인데 반해 NIV 성경은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한 성경입니다. 따라서 한글 성경과 NIV는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반면에 킹 제임스 버전은 원어를 충실히 번역한 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킹 제임스 버전을 의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작아서 너희가 간질병을 고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한글 번역엔, 그런데 제임스 버전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임스 버전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따르면 너희가 간질병을 고칠 수 없었던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즉, 겨자씨만한 믿음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이 핵심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고 있지만, 킹 제임스 번역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궁금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겨자씨 같은 믿음이 무엇일까?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의미를 밝히고 계십니다. 13장 31절에 비유컨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어놓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겨자씨 같은 믿음이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원래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을 거룩하지 못하다, 직접 언급하는 것이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헤븐, 하늘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희가 간지를 고칠 수 없었던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겨자씨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사실 겨자는 갈릴리 가난한 농부들에게는 크게 유용하지 않은 작물입니다. 기껏해야 향료로나 약재로 쓰일 뿐이고 늘 갈릴리 백성들은 늘 배고팠습니다. 그들에게 귀한 농사는 보리 농사, 밀 농사 아니면 올리브 농사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겨자씨가 밭에 잘못 뿌려지면 다른 식물을 말라 죽게 합니다. 워낙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따라서 갈릴리 농부들의 입장에서 볼 때 겨자씨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모든 유대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보내 너희들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원전 586년부터 예수님이 생존하시고 활동하시던 AD 30년경까지 무려 600여 년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주고 성전을 정화하여 그들을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 그들 역시 한 자리 누리며 영화를 누릴 거라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들어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내용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고 누군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주고 등등 겸손과 낮아짐, 나눔과 섬김, 사랑과 헌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도 없고 출세도 없고 부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그저 낮아짐과 겸손과 헌신과 나눔과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겨자씨 한 알같이 보잘것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생명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번식을 잘해요. 어떤 땅에 뿌려지든 잘 자랍니다. 그러면서 같이 뿌려진 다른 씨앗에 수분을 빼앗아 자라기 때문에 다른 씨앗들은 말라 죽습니다. 여기서 간질환 자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간질환 자를 제자들이 고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바로 간질환 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고 17장 14절 이전에 있는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두개인과 서기관에 붙잡혀가 고초를 당하고 죽게 될 것을 얘기하자 베드로는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만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들이 믿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맥없이 죽는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만류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건 17장 22절에 가면 갈릴리에서 또 제자들에게 본인이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8장에 들어가면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자리다툼을 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세상에 대한 욕심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야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간질환 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간질환 자가 어찌 간질환 자를 고치겠냐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너의 마음을 온통 가득 채우고 있는 산 같은 세상 욕심을 없앨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온통 예수님이 건설할 이스라엘의 재건을 희망하고 있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도 한자리에서 영화를 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욕심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간다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 욕심을 뿌리채 뽑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 같은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가 또 인용한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6절도 대동소이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죄를 짓거든 그들에게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이 하루에 7번 너희들에게 죄를 짓고 또 7번 찾아와 회개를 하면 모두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신이 없어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면 능히 뽕나무 뿌리를 뽑아 바다에 심을 수 있다. 바다에 심는다는 건 결국 뽕나무 뿌리가 썩는 거죠. 결국 죽을 거다는 거죠. 뽕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로 유명합니다. 뿌리를 뽑기가 어려운 나무입니다. 너희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그 이기적 본능 또는 자기의라는 그러한 고질적인 질병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산을 옮길 수 있고 뽕나무 뿌리를 뽑을 수 있고
능치 못할, 즉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은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 세상의 욕망이 사라지고 인간의 악행의 근원이 되는 이기심을 뿌리 뽑을 수 있다는, 또는 자기의를 뽑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에 간질 아들을 둔 남자가 찾아와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제자들은 그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신 겁니다. 왜? 내가 늘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거늘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제자된 자들이 스승의 말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패악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비단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만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교인들이 찾아옵니다. 그 교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하실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읽으며 그동안 세상 욕심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찾았던 우리의 추악한 민낯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의 욕망이라는 거대한 산과 마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자아와 이기심이라는 뽕나무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이호진, 기은찬 성가대원이 특송 후 윤진희 성도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겨자씨 같은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진실한 믿음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사랑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은 작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오병이어처럼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애지연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같은 믿음을 품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애지연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길 빕니다. 7월 한 달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8월을 시작하는 첫 주 무더위와 습한 날씨 가운데도 날마다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교무시장님 감사하고요.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늘연성가대의 찬양, 또 이호진 개은찬 대원의 특성도 감사드립니다. 8월의 기도 제목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전 세계 곳곳에 재난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안정과 평화가 도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양재단의 교육기관 사업체를 위해서 또 애지연교회 또 교목실을 위해서 또 우리 애지연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지원교회 계좌번호 참조하셔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순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순서 맡아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환영 및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결단 찬송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